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광고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공사하는 동안 혹시나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 부근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주일 13일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나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공사를 위해서 또 예배가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예배하오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빠른 회복이 있어서 또 안정이 되어져서 또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감염되어진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염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리적인 방역이 잘 되어져서 안정되게 하시고 고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빨리 한국이 안정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경제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기업체들과 그룹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니, 지구촌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구촌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신 속에서 하나님 방역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되겠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지도록 우리 영아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시를 접수해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취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겨운 삶의 투쟁을 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들의 인생들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외지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싹기로 보존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 그들이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며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의 문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리고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마음을 견고케 하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길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주저함이 없도록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별력 있게 하셔서 잘 분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수시 접수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경주하는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은혜의 길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걸어가는 길,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여시는 인생길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감염의 위험 노출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외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생명싸기로 보존하여 주셔서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공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임직식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안정되게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 또 각종 질병으로 힘겨운 지체들, 주님의 은혜 또 돌보심이 있도록 우리 교회 리모델링과 그리고 또 임직식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주님,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멈추어진 단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감동을 따라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펼쳐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안정되게 공사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결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만 회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만 대표와 또 PM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축위원장이야 소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안정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공사를 진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 감염의 위험성 없게 하시고 사고의 위험성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가운데 이 모든 공사가 진척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관심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또 우리의 돌봄 속에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임직식 은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들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암과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항암 치료해 나가는데 어려움들을 없도록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여전히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하는 지체들과 수술 이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몸 지친 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덧입혀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치 아니하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한 모든 소원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족 옆에 혹시 가족이 있으면은 함께 인사 나누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만이 사랑이 아니고요, 축복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가족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둘째 날입니다. 주일 오후 늦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 날 이튿날이 되는 거죠. 이튿날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월요일 날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오늘 본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저주를 따라서 이제 20절 말씀 이하에 가면은 그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는 사역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이나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권세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사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사건은 예수님에게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사역은 해석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두 번의 사역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에 가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사역이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본다면 공생애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어지는 요 주간 한 주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자들은 이것이 동일한데 각 저자가 저자의 목적에 따라서 배치를 달리했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두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하는 이 성전은 사실은 헤롯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에돔 출신이지요. 헤롯 대왕이, 이방인인 에돔 출신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는, 그래서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든 헤롯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회파되어지고 무너졌던 성벽. 그래서 오직 서쪽 외벽, 성전의 서쪽 외벽만 남았는데요, 지금도 이곳에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청소하는, 정화하시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오늘 말하는 이 성전은 성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전체 구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꽤 넓은 구역이죠. 그래서 이 성전 이 구역 바깥쪽에는 행각들이 있습니다. 행각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고,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만 이렇게 덮은 것, 그것을 행각이라고 그러죠. 행각이 그 밖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안에 가운데 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성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거죠. 이곳에서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둘러서 낮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은 경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경고문이 붙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경고문이 어떤 경고문에 붙어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담과 성전 건물 사이에는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쪽에 보게 되었으면 담 안에 이스라엘 여성들만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 밖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뜰,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제사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인 거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들어가시다가 오늘 본문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데요, 여기 보면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안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있었던 그 성전 정화 사역에서는 더 좀 난폭한 표현들이, 격분한 격정의 표현들이 더 보여지는데, 어쨌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요,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장사치들의 의자들도 다 둘러 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 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성전 제사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올라와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뜻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가축대 중에서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한 사람들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짐승을 가지고, 자기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끌고 올 수도 있고 비둘기를 잡아 올 수도 있고 다른 또 곡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곡식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나 또 양이나 염소나 가지고 오고, 이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더더구나 더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위로 가면 터키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지중해를 지나서 이탈리아 로마 쪽에까지 가서 그들은 살았거든요.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이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면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터키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양떼를 몰고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탈리아 로마에서 거기에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외 규정을 두셨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성전 안에서 이들이 그냥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나서 그랬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한번 보면은요,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띄우지는 못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집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그게 곡식이든지 또 짐승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애로가 생기거든,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거든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예루살렘 이 수도에서 너무 먼 저 시골 지역에, 촌락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 백성들은 너무 멀어서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곡식을 싸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돈으로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저 터키 또 이탈리아 로마에 흩어져서 사는 이런 유대인들도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고 곡식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짐승을 사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배려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애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힘겨운 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세밀하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안에서 폭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리가. 대제사장이나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들이 장사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매매하는 장사치들이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장사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비둘기를, 곡식을 또 양을 준비해서 팔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독과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과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과도한 독점이 되어지니까 과도하게 비싸게 이 짐승을, 곡식을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으로서는 억울하고 좀 손해가 되고 눈살을 찌푸릴지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장사치들이 팔아가지고 그 돈을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을 맡은 책임자인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과 돈을 나누는 거죠. 그들에게 아마 또 수수료로 떼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매매가 이루어졌고, 불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하지 않은, 공의롭지 않은 재물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가축을 끌고 왔는데요, 멀리서 자기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판정을 해야 됩니다. 이 가축이, 이 짐승이 흠이 있느냐 없나를 판단하고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이 재물은, 이 동물은,
이 곡식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도. 그래서 부득이 반강제적으로 다시 그것을 버리고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와 성전 제물과 관련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매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안 맞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하셨고, 또 하나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재물과 관련해서 재물을 매매하는, 장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악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전 세를 드리는 부분과 관련되어진 행악들이 또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환전상들이 나오는데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6월절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내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성전세를 내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가 하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통치를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돈을 화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일상적으로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는데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게예요. 전통적인 유대 화폐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일상적인 화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졌는데 그것을 성전 안에서 사용했을 때에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안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중해 연안에, 예를 들어서 터키에 산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탈리아에 가서 산다든지, 로마에 가서 산다든지, 이런 마게도나 지역에서 가서 산다든지, 이런 지역, 지중해를 끼고 이제 동쪽으로 서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던 지역들이거든요. 자,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은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터키 사람들은 터키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의 화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또 마게도냐 지역에 맞는 화폐가 있었을 거고요. 또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그 지역의 이 화폐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크게 본다면은 모든 나라들이 그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들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로마 화폐를 사용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들이 당연하게 그 지역에 내지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온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을 간다 그러면 달러로 환전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이스라엘의 화폐에 환전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환전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사실 환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전 안에 예외 규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매매를 이 바깥뜰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사실 환전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전상들이 있었고 환전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환전을 해주는데 과도하게 환전을 해서 수수료를 많이 챙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그랬을 겁니다. 환전상들이 자기 몫을 챙겨야 될 거고요. 수익을 챙겨야 될 거고 또 이것을 허락해 주는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또 커미션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많은 돈을 주면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고 격정된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인 거죠. 그런데 이곳에 뭐가 싹트고 있는가 하면요, 인간의 탐욕이 싹트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그 성전 안에서 곳곳이 인간의 탐욕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격분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탐욕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게 교회 영내는 아닐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환전이 이루어진다, 이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과도한 지나친 탐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질 때에 주님은 오늘처럼 격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6월절은요,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환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요, 대목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추석 때에 남문시장에서는 또 대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좀 걱정이죠, 코로나 때문에. 적어도 이 6월절에는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때의 한몫 잘 보면은요, 몇 개월 동안, 아니 어쩌면 1년 동안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 속에서 인간의 탐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목사이지만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 안에 일어나는 탐욕들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 각자가 오늘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채찍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어쩌면요 종교의 탈을 쓴 악행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의 탈을 쓴 악행들입니다. 거룩하지요. 선한 일이지요. 또 좋은 일이지요. 왜? 그 먼 곳에서 동물을 가지고 또 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종교행위를 거룩한 종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오히려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광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좀 나가 보십시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행동이 있게 만들었던 원인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서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이방인들까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의 고유 목적이고 기능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변질되어졌는지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질책하는데 왜 예레미야가 이런 질책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질책을, 혹독한 질책을 지금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성전은 사실은 도피처였습니다. 구약에도 도피처가 많이 나오는데요. 도피처가 좋은 의도에서, 거룩한 의도에서, 선한 의도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이 도피처가 어떻게 오용되는가 하면은요, 성전을 도둑들이 도둑질하고 이 성전에 와서 잘못한 악행을 감추고 숨어버리는 은신처로 만들어버렸고, 그들이 도둑질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이 성전이 되어버렸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예레미야의 이 질책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전에서 성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 이 제사장,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유대 백성들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이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저는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성전의 기능은요, 만민이 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하는 집이고 경배하는 집이고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졌습니다. 오용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이곳에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매매하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호되게 질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용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에게 전이 되어진 내 마음은, 내 몸은, 내 삶은 과연 어떠한가? 혹시 변질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은 우리 교회의 변질되어진 모습, 그리고 내 자신의 성전인 내 자신의 변질되어진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혹시 상을 엎으시지는 않을지, 채찍을 던지지는 않을지, 우리 모두 말씀 속에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의 기능, 목적 잘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처소로, 목적으로,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266장이 좀 어렵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기권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일 다시 뵐 때까지, 물론 그때도 온라인 영상으로 뵀습니다마는 다시 배울 때까지 또 평안하고요, 모두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채찍 보면서 성전된 우리 교회, 성전된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돌려놓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성천 공동체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